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주님을 세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깨달아 아는 아버지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5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68페이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6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8페이지입니다. 100여 년 전 영국의 지하철 노선을 바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이며 담임 목사는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퍼전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는 이 교회에 초빙되었을 때에는 교인 수가 8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의 세월 동안 당대 최대 규모의 복음주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 비결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에게 그 비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성전 지하의 조그만 한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데 모여 기도하기를 힘쓴 초대교회 성도들을 영상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요인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교회의 모습을 쫓아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비결은 다름 아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와 닮아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기도 부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져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면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더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신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페이지는 70페이지.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재가 좀 달라서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신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서신서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그리고 공동서신 이렇게 있습니다. 교리서신은 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서신서에서 서자는 뭘까요? 서신 할 때. 그렇죠. 보낸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편지를 가리켜서 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신을 보낸다라고 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글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바울 서신서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서신서에서 많은 글을 썼지만 사도 바울이 쓴 것은 교리서신과 옥중서신과 목회서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썼습니다. 총 17권 썼죠. 이런 것을 보면서 서신서의 배경과 흐름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썼던 게 뭐였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보고를 마친 이후에 쓴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할 때 쓴 서신이 옥에 갇혔다고 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옥중 서신을 쓰고, 그 다음에 목회 서신으로 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후서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순서대로 읽을 때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에 맞춰서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의 특징은 특정한 교회나 개인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씁니다. 대상으로 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신자를 위한 선교적인 성격을 띠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고 했으니까 기존의 신도를 대상으로 씁니다. 기존의 신도들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 권고를 한다는 내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쓰면 좋겠습니다. 각 권의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72페이지입니다. 먼저 나와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교리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에 의해 의롭다 칭찬을 받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네 글자로 이렇게 칭하도록 할게요. 이신칭이라고 할게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과 좀 다르긴 한데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그 교회에 편지가 썼던 내용이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이것은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생활.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그냥 주권적인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긴 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내부적으로 다툼이 일어났고 외부적으로는 이단이 침투를 한 상황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지위가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로 시작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 왜 이러한 문제가 터졌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가졌습니다. 공생애를 가지면서 제자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후에 변한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가르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왜 핍박을 하였느냐 하면서 다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이단으로 하여금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사도권이 없는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위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로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의한 의로움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믿음에 의한 의로움. 자, 이것도 상황이 똑같아요. 고린도전서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자 내부 안에서는 좋은 내용들로 해서 신앙생활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너가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해야 해 라거나 유대인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거짓된 복음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진짜 읽어보면 엄청 살벌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 자,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자, 빌립보서는 특별하게 기쁘다,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접적으로 기쁨에 대하여, 기뻐함에 대하여, 그리고 더 풍성함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내용들이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책을 읽을 때도 왜 사도 바울이 기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서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자, 골로새서는 똑같아요. 에베소서랑 내용이 좀 똑같아서 놀라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 자,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하면은 골로새서를 읽을 때 제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삼았으면 하는 것은 골로새서를 읽고 그리고 에베소서도 같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똑같네? 내용도 비슷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썼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권면입니다. 후서까지 같이 볼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권면. 자, 우리가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죠. 아시죠? 자, 다미 선교회라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을 해서 92년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휴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산에 들어가서 엄청 식거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게 중요하고, 그 후서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허무하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빠른 그 재림 안에서도 권면을 하고 있고, 뭐 허무주의 같이 이렇게 해서 권면하고 있고, 뭔가 건건주의처럼 산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나 생각 없이 사는 것도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는 아시죠? 자, 사도행전 보면 디모데가 나오죠. 자,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목회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교회를 디모데한테 맡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한테 맡기면서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전서 먼저 읽어볼게요.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적 권면. 자, 디모데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나이처럼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나 봅니다. 디모데도 그러면 생각해 볼 때 떨리거나 두려울 수 있겠죠.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혹시나도 놀림이나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것만 해서 두려워하지 말려 이렇게 해서 전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장로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것을 권면해 주면서 교회를 온전히 잘 돌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고, 후서는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최후 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바울의 최후 편지. 아마 내용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내용이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에 썼다라는 겁니다. 순교하기 이전에 내 죽음이 정해졌으니까 이 디모데한테 나에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디도서는 사역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사역자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적 권면. 그렇기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담임 목사가 되는 분이 부교육자에게 임시적으로 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한다,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디도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있겠네요. 아까 읽었는데 빌레몬서 한번 볼게요. 빌레몬서는 도망간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로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도망간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의 종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가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도망친 상황에서 빌레몬이 이런 상황에서 화났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화난 상황이죠. 화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힌 와중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용서해달라, 용서를 구하라. 내가 대신 오네시모를 보낼 때 이런 마음으로 보내줄 테니까 용서하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읽으면 한 장짜리지만
건면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서신 넘어가 볼게요. 공동서신은 자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라는 부분이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 같아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사람한테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전해야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누구보다 높고 어떤 분보다 더 높은 더 위대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으로서 그 언약을 중재하고 그 언약에 대하여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볼게요. 야고보서는 선한 행위로서의 나타나야 할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선한 행위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할 믿음. 나타나야 할 믿음. 어떤 사람은 특별히 종교개혁자 나르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로마서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믿음으로써 의로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야고보서는 행위로서 의롭다 믿음으로 얻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는 더 깊게 봐야 하고 야고보서는 짧게 봐야 할까요? 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처럼 마르틴 루터는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은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 때는 이것을 선한 행위로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점이 사도 바울은 앞쪽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에는 바로 선한 행위로서 그것을 보여주어라, 본을 보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책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베드로 전서는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자, 베드로 전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그리고 깨어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볼게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과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과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재림이 임박했으니 이것을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을 베드로 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쓰는 게 공동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이기에 우리 역시도 깨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일서 볼게요. 요한일서는 한 명만 썼죠.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서에서는 형제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형제를 향한 사랑 실천. 자, 요한일서는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형제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 볼게요. 요한 2서는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 자, 사도 요한도 비슷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단 같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에 이 이단과 우리가 전하는 것과 어떠한 것이 다른지, 어떠한 모습이 다른지 그것을 요한 2서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그 동역자인 분들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유다서는 그릇된 교훈에 대한 경고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그릇된 교훈에 대한 경고. 그릇된 교훈에 대한 경고. 자, 유다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그 복음 안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더 잘못된 것을 더 경고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신서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할 것인가 73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는 볼게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믿음으로 얻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교리 서신이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것만 좋은 거야, 이것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기 하지만 우리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라. 자,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자,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교훈이 담겨져 있고, 자, 야고보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로서 얻게 되는 믿음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다른 생활이나 다른 무슨 생활에만 팽개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편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능히 실천하라, 능히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3절에 나오는 내용들 이 보면서 계속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라. 자, 서신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전함과 동시에 각 교회의 전함과 동시에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에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도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바로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묵시록이라고 말을 하고도 합니다. 묵시록 이렇게 합니다. 장래의 일을 보여준다고 해서 묵시록이라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쓴 게 바로 사도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를 된 그 시점에 썼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그 내용들로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읽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예언서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먼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역사서로 있네. 예언서에서 어떻게 읽어나가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읽을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는 딴짓 우리는 산에 들어가서 그냥 운반만 짓고 그냥 살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비된 천국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앞서 우리가 공동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천국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고 절망이나 공포가 아니라 희망과 기쁨 가운데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역동에 있죠. 근데 역동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달라져야 할 점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너무 열심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삶은 뒤처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재림주라고 되는 그 사람만 믿고 바라보기만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며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미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아까 읽어봤죠.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아멘.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먼저 드릴게요. 찬양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서신서와 예언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대전 수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신서와 예언서를 읽어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아버지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삶 가운데에 아버지 집에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성령의 불로 채워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챙겨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채워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성령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불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가이드 학교를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신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예언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서신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하오니 그 안에서 아버지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행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인 이 시대 가운데에 더욱더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점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